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오늘도 치유에 관한 말씀, 특별히 마음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경은 마음에도 병이 있다. 지금은 이미 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었다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그 상했다의 히브리어가 샤바르인데, 깨어진, 산산조각내다, 파괴당하다, 찢다. 느낌이 오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파괴당한 자, 산산조각낸 자, 깨어진 자, 찢긴 자, 그런 상한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특별히 이상하게 마음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 의학적으로는 여기에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있죠. 또는 폐가 있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여기에서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실제로 여기가 아파요. 근데 어떤 신경 쪽의 의학을 보니까 이 뇌에서만 어떤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장기 안에 그 자체 안에 뉴런과 어떤 신경세포가 있어서 상호 주고받는데요. 그러니까 뇌에서 심장으로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심장에서도 뇌로 신호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자체 안에 어떤 뇌와 같은 어떤 감각하고 신호를 보내는 그러한 기관이 있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영혼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마음이 찢겨질 때 실제로 찢겨지는 것과 같은 통증을 느낍니다. 아픔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찢겨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눌림. 얼마큼 눌렸습니까? 녹을 정도로 마음이 눌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 역시 이것도 마음이 눌릴 때, 어떠한 일을 통하여 뭔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실제로 여기가 눌리죠. 특히 구원받고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난 사람들은 이 양심이 예민해지고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 하나님을 향한 감각도 열리지만 동시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뭔가 죄를 질 때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눌리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눌려요. 그러면 진짜 누군가 여기를 막 압박할 때 이렇게 찌그러지듯이 마음만 눌린 게 아니라 몸까지 이렇게 됩니다. 몸까지. 어깨가 축 처진다고 그러죠. 근데 마음이 이게 눌려있는 상태. 뭔가 압박을 당하는 거지요. 부자연스러운 거지요. 근데 이것을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을 보여주시면 마음이 상한 자, 여기에 또 포로된 자, 포로되었다, 또 갇힌 자. 근데 이 갇힌 자를 개역 한글에서는 눌린 자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압박당하는, 평안하지 않은, 근데 마음만 눌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체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마음의 포로됨, 마음의 눌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해버리는 거예요. 뭔가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를 때 처음에는 뻐근하다가 점점 눌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병이 들잖아요. 멍이 들고 손상이 입혀지고. 근데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눌림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심령이 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못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의 병도 능히 이길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중심, 심령이 상해버리면 그러면 육체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마음의 질병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죠. 육체의 질병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막 바이러스들이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성인병, 또 여러 가지 사고, 늘 우리는 건강에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요, 그와 못지않게 마음의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어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 말이 마음을 많이 병들게 합니다. 막 우리를 찌르는 말, 함부로 막 우리의 마음에 막 상처를 내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화살처럼, 칼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승질내고 난 뒤끝이 없어 하지만 그것은 마치 막 난도질을 하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이 칼과 같아요. 어디를 칩니까? 마음을 칩니다. 마음의 질병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 상담이든 흠스든 또 정서적 여성학교 이제 하반기에 열 텐데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좀 큰 틀에서만 볼 텐데, 왜 마음이 병들까? 마음이 병든 것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꼽는다면 원가정입니다. 원가정. 그리고 아기 때, 어릴 때, 아직 나의 정서적인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원가정이 병들어 있다면, 원가정이 망가져 있다면 그때 굉장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어떤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들, 학대, 육체의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그리고 부부 싸움, 그 속에서 뭔가 방치됨, 폭력. 근데 너무 어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세계관의 전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망가진 상태에서 아직 뭔가 갖추어지기 전에 들었던 또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뿌리 안에 깊이 마음의 상함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실은 가장 모든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상함의 뿌리예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유심하게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아마 때가 되면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부분도 아마 조만간 살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참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한 세팅값이 있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인간은 꽤 긴 시간 부모의 돌봄을 받잖아요. 사랑의 돌봄을 받잖아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동물의 한 것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비틀거리다가 막 뛰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혀요. 그 아프리카 초원 상황에서 그래야 생존되니까. 근데 사람은 꽤 긴 시간, 다른 동물들이 이미 성체가 되고도 남을 시간까지 돌봄을 받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랑을 받도록. 그 엄마의, 아빠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눈도 맞추고,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막 젖도 물리고, 막 웃어주면서. 그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건강함인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라나지 못한 전쟁 고아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스킨십, 그와 같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들은 영아 사망률이 훨씬 높고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그리고 뭔가 그 마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돼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은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세팅값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부모님이 훈육도 하잖아요. 좀 이제 크면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진리 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면서 진리 안에서 훈육하잖아요. 이것은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양육하려는 사랑의 동기 속에서의 훈육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랑 안에서 또 진리의 훈육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자라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몸도 그의 영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망가져 버리게 되면 왜 그렇게 돼요? 그 부모님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릴 때 학대를 당하고 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또 그 전에 우리나라가 격동의 시기를 겪었잖아요. 전쟁,
그리고 막 가난함. 그러면서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어떠한 가족은 막 다툼과 또 알코올 중독과 또 폭력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도 그런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양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진리가 충분하게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마음이 상해버리고 찌그러지고 망가져버리고, 그게 막 대물림 되면서 계속 건강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찌그러지고 깨지고 그 마음이 상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구성원들이 배출되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이 세대적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대에 대한 말씀을, 이 패역한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 세대 자체가 그 마음이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도 학대를 당해서. 그러니까 막 믿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막 세대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눈으로 이 세대를 보면요,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회 안에서 흐르는, 우리나라가 뭐 문화 강국이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제가 어떤 이슈 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뭔가 이렇게 쏠려 있고 균형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냥 그 댓글에 막 엄청난 막 폭언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실은 아까 말씀드린 원가정으로부터, 또 그 부모님은 또 그 위에 원가정으로부터 충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라지 못한 깨어진 그 병든 뿌리들이 이 시대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마음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살필 때 그 뿌리를 먼저 잘 이해하면서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교회에서 치유 집회할 때 두 분의 권사님이 여기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본인이 방치된 그것을 추억하면서 그 어린 자기에게, 그 딸이었는데 그 8살인가요? 그 어린 자신을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또 새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어떤 무관심, 그 속에서의 어떤 반항, 이미 뭐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어떤 화해의 어떤 편지, 또 아버지를 이해하는 편지를 또 낭독하시면서 또 많은 분들이 뭔가 공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아세요? 수십 년 전, 50년 전,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왜 이 자리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냐면, 그 어릴 때의 그와 같은 상처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물론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진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본인을 보듬기도 하고 또 아버님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지금의 내 상한 마음과 내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깊은 뿌리를 치유할 때 어떤 원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어떠한 지속적인 어려움들 또는 결핍들 또는 정서적인 어떠한 문제들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잘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살다 보면 꽃길만 걸을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을 겪습니다. 이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해요. 가끔 뉴스에 보면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막 상처받는 일을 겪고 나중에 CCTV로 막 그것이 발견돼서 막 이렇게 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몸에 이런 자국이 나지? 왜 이 아이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에서 잘 컸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하는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겨요. 많은 청소년들이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학폭입니다. 학폭 또는 학교에서의 왕따. 글쎄요, 저도 좀 이렇게 70년대, 80년대 학창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화가 선생님들이 패는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막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별명이 개껍질, 떡판, 그런 이름들이에요. 살벌합니다.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학교에서도 막 싸워요. 근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지만 또 지금은 뭔가 이렇게 온실 속에서 많이 자라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 더 크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원 폭력을 당하고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좋은데 아직 어리니까 잘 극복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잘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한번 그러한 일에 휘말리면서 심각하게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주의 교육감이 부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또 대표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교육감이 뭔가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 시간에 실제 영상입니다. 한 나이가 든 중년의 선생님이 나오더니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학창 시절에 겪은 학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50대 중반 후반으로 되어 보이는데 그때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그 정서를 리얼하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하는데 교육감인 거예요. 그 다들 막 장내가 막 술렁술렁대고 그 교육감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나 아니라고 막 하는데 결국 그 영상이 퍼지면서 그 같이 동급생이었던 다른 또 학생이 제가 그렇게 애들을 괴롭혔다. 맞다, 제가 괴롭혔다. 결국 옷 벗었습니다. 교육감 취임하면서 옷을 벗었어요. 그때 그 마이크를 잡았던 그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교육감을 내려놓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다.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안에 쓴뿌리로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교사가 됐는데 걔가 교육감으로 온다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그 일을 폭로를 한 것이죠. 그만큼 인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일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마음에 병이 됩니다. 마음이 눌리다가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공포에 떨고 위축되고 자존감 떨어지고 이제 마음이 눌리잖아요. 그게 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든지 아니면 진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잊혀지잖아요. 근데 잊혀진 게 아니라 이 속에 응어리로 곪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내 인생의 나이테가 생기면서 덮이기는 하나 이 깊은 마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걔와 비슷한 누군가 만나면 막 속에서 이게 막 올라오고 막 슬프고 막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막 고스란히 떠오르면서 건강하게 살지를 못하고 막 계속해서 억압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포로되어 있는 거, 포로. 이미 그 시간은 지나버렸는데 걔도 이미 나랑 더 이상 관련이 없는데 그 상함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쓴뿌리가 되면서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건강한 정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를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툴툴 털고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툴툴 털고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내면 잊혀지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인생은 만만치가 않지요. 늘 꽃길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인생은 수없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마음은 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그 수없이 날아오는 그 칼과 같은 말들, 내 마음을 돌처럼 짓누르는 그 눌리는 상황들, 그 속에서 마음이 배견하지 못하고 찢기고 상하고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두 갈래 길이 있죠.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 내 인생을 파괴시키든 아니면 잘 극복해서, 물론 그 사건을 잊을 수는 없지만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잘 마음이 극복되어져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강하게 하든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길로 걸어가셨습니까? 그 겪었던 일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거기에 갇히게 하고 쓴뿌리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 갈래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비록 그런 것들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시켜서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넓은 그릇으로 그렇게 건강한 길을 택하셨나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그 이긴 승리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자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길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요. 막 조롱하고 막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하고, 원수가 날 향해 와요. 환경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 와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그게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나도 주님 안에서 이것을 이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며칠 끙끙댑니다. 힘들어요. 어두워요. 머리는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아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마음은 진짜 막 짓눌리고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마음이 찢겨질 것 같아요. 괴로워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잠이 안 와요. 계속 생각이 나고 마음은 계속 울적하고. 여러분, 이 상태로 오래 가면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요. 그 상황이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엄습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계속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한 3일쯤 지나면 이게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막 복잡했던 답이 안 나오고 이 마음이 막 복닥복닥 거렸는데 3일쯤 지나면 갑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거지. 그래, 그건 그거지. 주로 그 시간에 막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 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화를 못했던 나의 생각 구조 안에서 소화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꿀꺽 생기고 극복하는 모드로 가요. 그렇지. 그거지. 그리고 이 마음, 아까 마음이 막 상하고 우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3일쯤 지나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전에는 눌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나고 생각이 정리된과 동시에 이 정서 안에 그것이 꿀꺽 소화가 돼요. 그 어려움이 소화가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긍정적인 모드로 바뀝니다.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주님 이게 저예요.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나를 막 흔들었는데 근데 흔들질 않아요. 이제는 그냥 그 일은 있었지만 나를 흔들질 않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평안해지고 점점 잊혀지고 다시 미소가 지어지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만약에 이게 계속 이 상태면 어찌 살까? 왜 우울해서 힘들어서.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떠한 영역은 정리가 안 된 채 이 안에 침전된 것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저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근데 해결은 안 됐어요. 여기에 이렇게 몇 겹이 쌓여 있습니다. 되게 복잡해요. 고차 방정식이에요. 정죄감, 분노, 상함. 그리고 돌아보면 이해는 돼요. 그랬겠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주님과 지금 뭔가 이렇게 내면에 어떤 대화는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놔두면 아직은 이렇게 통제할 수는 있지만
이제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이 잘 매듭짓는 것은 필요하다 하고 정직하게 오픈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잘 이긴 영역도 있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응어리져 있는, 특별히 좀 정서적인 영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마음의 상함은 정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서, 감정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원리를 성경 안에서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계관이 건강해져요.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정서, 감정이 풍성해요. 그분의 기쁨,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슬픔, 그분의 행복,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분노, 그분의 괴로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에 속한 정서를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동물들도 뭐 분노하고 막 사랑하고 막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근데 사람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예전에는 그 감정에 대해서 좀 짓눌렀습니다. 특히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형리에 보면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다, 진리가 중요한 거다. 맞아요. 그런데 감정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까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기쁨이 없다면 AI처럼 그냥 감정이 전혀 없이 그거는 그거야. 요즘 뭐 이렇게 그 챗GPT 뭐 물어보면 뭔가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한테는 감정이 없어요. 흉내는 내지만 감정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 행복의 감정이 없다면, 슬픔의 감정이 없다면,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인생은 메마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안에서 인간에게 마땅히 그 진리 안에서 누려야 할 희로애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정 안에 어떤 하나님의 정서와 교감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어떤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정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서는 상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그 감정이죠, 상하는 일이 발생이 되면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이 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있고, 그게 어떤 정서 안에 상처가 돼서 우리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슬프게 하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우울하게 힘들게 우리를 끄집어 당기잖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유지할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 욥도 정말 힘들었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넘어서 마음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감정, 어떤 그 마음이 확 상해버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군데를 좀 찾았습니다. 욥기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 마음 안에 있는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이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거예요. 내가 괴로운 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막 하나님께 막 상하고 막 이해가 안 가고.
막 반항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하면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막 부모에게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막 반항심이 막 이 속에서 막 하나님께 막 울분이 나오는,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16장 2절입니다. 막 친구들이 막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시작. 쓰잘데기 없는 말 하지만 니들이 하는 말을 나는 더 힘들게 해. 뭐 위로한다고? 야 그만 입 닥쳐.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마음만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입 닥쳐. 더 세게 말할까요? 아가리 닥쳐.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막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고, 뭐 하나님 너 들어서실 거고, 뭐 네가 회개하고, 하나도 안 돌아와요. 왜요? 여기가 상해버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욥기 2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역 한글로만 읽어보실까요? 네, 막 이 원망이 막 속에서 얼마나 막 복받쳐 오르는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합니다.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주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속에서 지금 막 꾸역꾸역 올라오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워서. 욥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죠.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요 막 싸웁니다. 그래서 보면 막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막 승질내면서 막 싸우잖아요. 뭐 심지어는 누가 막 행복하게 웃으니까 들어가서 막 칼질을 해서 막 죽였잖아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마음인 거예요. 이 속이 막 혹독히 원망하고 막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와 막 상한 마음에 막 이 안이 막 복닥복닥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좀 건들면 어떻게 해요? 막 승질내고 막 분노를 쏟고 막 심지어는 막 자해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묻지마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돌아다니는지. 그 상한 마음, 여러분 애들도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 아세요? 아이가 뭐 때문에 삐지고 마음이 상하면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표정 그리고 행동 막 푸르푸르거리고 막 뭐라고 얘기해도 막 땡깡 피우고,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너 뭐 때문에 그랬어? 그러다가 그거 딱 건들면 앙 하고 울잖아요. 너 그래서 속상한 거였구나. 울잖아요. 괜찮아 하면 그때 이제 풀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전에는 막 마귀처럼 돼요. 막 하면서 막 이지라이 해요. 근데 그 아이도 뭔가 여기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막 윽박 지르면 더 이제 막 찌그러지는데, 현명한 부모님은 왜 그런지를 잘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거를 건드려 줄 때 울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군요. 이 마음을 알아주는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고 이렇게 그 정서와 생각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해소가 되고 풀어지면 다시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돌아오고 계속 이제 강압 할 경우에 이제 어릴 때부터 삐딱해지고 막 반항심에 막 분노에 이게 뿌리부터 막 잡힌 그런 경우. 그래서 뭐 예전에 90년대 그 지존파 그런 사람들에 보면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분노에 쌓여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인육을 막 구워서 먹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얼마나 죽이고 싶으면.
그러므로 사람의 이 마음을 잘 살피고 그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육체의 병보다 훨씬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울고 있고 그 마음이 탄식하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거칠고, 그게 세대 안에 어떠한 정서로 나타나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세대 안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보면 그 시대 안에 그 상한 분노, 이게 막 응집되다가 어떤 막 공산혁명으로 또 막 피해혁명으로 막 확 터져 나오면서 그 사회 안에 막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Wonderful Counselor, 기묘자,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세상적인 상담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포로된 것으로부터, 그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61장 1절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3절 4절은 그렇게 치유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다시 이 말씀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기쁨, 그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인생에 기쁨의 희락의 기름,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희락의 기름, 그 희락의 꽃관을 씌워주어 그 슬픔 대신 희락의 관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어 4절에 보니까 오래 황폐되었던, 자신의 인생이 황폐되었고 가정이 황폐되었는데 또 세상이 황폐되었는데 그들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서 오랫동안 황폐했던 그의 가정과 그리고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이사야서의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다 망가진 인생이 이제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열방을 구원해요. 수치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수치 대신에 영광으로, 갑절의 기쁨으로, 갑절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그렇게 상해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20대 때 한참 다녔던 찬양 집회에
모토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근데 정말 그 예배 때 강한 내면의 치유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비명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막 찬양하다가 이렇게 만지면 하고 우는데, 그 사람 주로 이제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 깊은 내면 안에 응어리지고 병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근데 주로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뭐 회장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근데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기름이 굉장히 강하게 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그게 이제 성령의 안에서 뭐 드러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동안 눌러 살았거든요. 가면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환부가 드러나니까 그 날카로운 비명, 그게 뭐예요? 나 고통스러웠어요. 막 비명 소리가 들리면은 이렇게 어루만져 기도할 때 나중에는 이제 흐느껴 오기 시작해. 성령께서 막 만지세요. 그리고 회복이 돼요. 사람은 달아. 괜찮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정말 내면 깊은 데서부터 이 고백을 하면서 그의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상한 응어리들이 씻겨 나가면서 성령의 만지심으로 그 아픈 마음들이 회복이 되면서 그를 정죄하고 그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모든 거짓들이 풀어지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찬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그냥 봉사하면서 노래 불렀는데 여기가 그렇게 치유되니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정말 기쁨으로 뛰고 그 하나님의 회복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어떠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주님께서 다가오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그래 뭐 굉장히 이렇게 그런 속에 있는 것이 터져 나가는데 남자들은 또 다른 형태로 만져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파요. 어릴 때부터 학대당하고 막 짓눌리고 그러다가 20대 넘어서 그 주님의 찾아오심 속에 이 마음이 만져졌을 때 너무나 아파하고 있었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냥 한 5박 6일 그때 한 4박 5일 5박 6일 집회였는데 4박 5일이거든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하면서 계속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풀어내시면서 주님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지금 주님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어떻게 이 주님의 만지심, 이 마음의 회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상한 마음을 들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만지십니다. 정확하게 그 뿌리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거를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그 부분이 만져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조차도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복닥거리지?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뭔가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이 체할 때도 토하면 이게 시원해지잖아요. 그게 이 속에서 막 내 마음을 막 이렇게 막 소용돌이치는데, 주님 앞에 막 토해내면서 그게 풀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그 정서적인 그리고 구부러져 있었던 생각을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주실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자,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죠. 15절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나에게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습니다. 그때는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18절 시작. 네. 그때 하나님이, 엘리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지만 아무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대신 대언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어. 그러면서 마음이 갑자기 확 풀렸습니다. 더 이상 근심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시편 51편 17절 시작. 물론 이 말씀의 본뜻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뭐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 상한 심령을 토해내는 것, 회개도 하고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는다. 주님께서는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주 앞에 토해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토해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결국 치유는 이게 세상 상담과 다른 점이, 세상 상담은 어쨌든 뭐 세상의 상담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니까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정립시켜 주면서 좀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함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물론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상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의 말이니까. 또 하나는 그렇게 해주는 말이 진리는 아닙니다. 좋은 말이기는 하나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만지시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질 분은,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 상담의 어떤 그러한 지식은 진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는 그분의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안에 감정도 삐뚤어 있고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생각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친데 겹친겨. 감정도 꼬여 있고 병들고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너 괜찮아, 그렇게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까 제가 원래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그 원형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마음을 토해하다 보면 그분께서 마음만 만지시는 게 아니라 그 구부러진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로 비추시면서 교정시키십니다. 그때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영역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주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안에 뭔가 망가지고 병들고 여기가 상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이 상황이 회개해야 될 상황이면, 회개해야 될 부분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애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부분은 교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의 힘든 것만 풀어달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개가 필요한 게 진리라면 주님께서 뭔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상하고 힘든 것들을 이렇게 품어주세요. 쏟아내게 해요. 그런데 결국 근본적인 해결은 진리를 들려주십니다. 회개해라. 근데 잘 들어보세요. 회개해 임마. 네가 죄졌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전혀 내가 그 영역을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용서해라. 억울하기만 했어요. 근데 주님의 진리가 아니야. 네가 회복되려면 용서하고 회개해야 돼. 그때 그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라고 할 때 갑자기 구부러진 생각이 펴지면서 주님의 빛으로 그 생각을 밝히시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안에 쑥 들어오면서 주님이 급속히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상담과 다른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는 막 정죄감에, 그리고 뭔가 내 삶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래 나는 글렀어, 난 망했어. 그리고 막 어둡고 상한 마음에 막 주님 막 토로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면 나는 이게 막 다 글렀고 끝났고 막 부정적인 생각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막 부정했던 막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함께 하면 되는 거야. 갑자기 그 진리가 들어올 때 아멘, 맞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회복의 기름이 예수 안에서 부어지면서 그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지지난 그 전주까지 육체의 질병에 대한 말씀을 다뤘고 오늘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살폈는데요.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쏟고
또 그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구부러진 것들을 펴시고 눌림을 자유케 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로 곧장할게요. G코드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드럼 약간만 내려주세요. 흠만치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우리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우리 한 키 올려서 예루살렘아 우리 사역자들 앞에 방석을 깔아주실까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할렐루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초청합니다. 자리에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셔도 좋고요. 특별히 이 앞쪽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자들은 이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를 해드리겠게요. 이 강단 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기도할 자는 강단 위로 올라오시고요. 안수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오늘 주님의 치유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더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